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6절에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일이었대요.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시던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큰 호산나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교역자로 옥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던 시절에 하루는요, 예배 시작 몇십 분 전에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최 목사님이 좀 대신해 라고 하시더래요. 지금 예배를 이제 몇십 분 전에 지금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최홍준 목사님이 당황하셨겠나 말이에요. 당혹스럽긴 해도 일단은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어쨌든 하긴 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것도 대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옥하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오늘 집사람하고 한판 붙었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 이러시더래요. 아주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죠. 사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설교나 혹은 영적인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제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는 그 영적인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사탄의 계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 역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번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일들이 있기 전에 자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진짜 대상은 당장 내 눈앞에서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라는 말은요, 연약하고 또 제한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들을 말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삶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함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분노하거나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도 결국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신앙에 적응을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작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다음 주 아니면 내일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태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당장에는 뭔가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요, 교회 공동체가 더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정작 자기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들 자신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해서 어찌하든지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갈등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탄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재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들의 마음이 누군가의 행동과 말 때문에 많이 어두워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내 삶에 갑자기 벌어진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사탄의 전략에 깨끗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도 결국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 결과로 지금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로마 제국 당시의 격투기를 의미해요. 당시 격투기는 오늘날의 싸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당시 격투기는요,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빈틈이 보이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빈틈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중 공격을 해서 결정타를 날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돈에 약합니까?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아니면 명예에 약합니까? 그러면요, 사탄은요, 그런 분들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들의 삶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결국에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목표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노만 하고 원망만 하고 미워만 하고 있지, 이것이 지금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채요. 혹은 그걸 눈치를 채고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이 그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든지 아니면 미래든지 우리 모두의 삶에 마귀의 격에 기승을 부릴 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키자를 찾으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게 하거나 혹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게 유혹할 때 우리들이 그런 사탄의 역사 앞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무장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도 똑같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군인들이 그 무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이 전신갑주 앞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것은 영적 전투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나보고 지나놓고 보면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교묘한 역사는요, 절대로 우리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세상 경험을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해요. 깨끗이 속아서 넘어가게 되어 있죠. 또 분별을 해도요, 그런 마귀의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전신갑주 중에 4가지를 이야기하고 다음번 설교할 때 나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갖춰야 될 무장 중에 가장 먼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진실된 삶을 말해요. 이것을 바울은 허리띠라고 말해요. 허리띠는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무장이에요. 왜 전쟁할 때 허리띠를 해야 하냐면요, 갑옷을 입기 전에 그 갑옷이 내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허리띠를 딱 띄고 나가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힘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허리띠를 두르는 것처럼 가장 먼저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내면적인 힘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 사탄들은요, 마귀들은요, 역사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건드려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잘 통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힘을 못 쓰는 사람도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순진해 보이고요, 부족해 보이고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어리버리해 보이도요, 진실된 사람을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반대로요, 아주 지혜가 있어요, 깨도 잘 부리고요, 술수가 아주 뛰어나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의 밥이 되기가 딱 알맞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재주 있는데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탄들은요, 때론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감 같은 그런 오해를 받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오해받기 싫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애써서 자기들을 포장하게 돼요.
그게 사탄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애써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변명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짓말을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삶이 엉망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약함을 감추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그 상황을 지금 당장에는 모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걸어오는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면 사탄들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역사를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들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잠시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런 진실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괜히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들은 오히려 더 큰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의의 흥배를 붙이라고 말을 해요. 이 흥배가 뭐냐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흥배가 근인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처럼 의가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자꾸 공격하냐면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내가 뭔데? 내가 그 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내가 중직자가 될 수 있냐? 하면서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사탄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에 낙심하고 포기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완전한 사람이거나 혹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가 뭔데? 너 따위가 무슨,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 하면서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기 자신도 완전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여전히 성숙해져 가야 되는 미완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요,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의인인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실수하고 잘못하셨어도요, 그런 잘못된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담대히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그런 지난날의 삶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이지 마세요. 스스로 무너져 있지도 마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전장에서 수렁에 빠진 바퀴처럼 어둠에서 허우되지 말고 달달 들고 일어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을 때 사탄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루터의 귓속에다가 속삭였대요. 너나 개혁해라. 네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슨 종교개혁이냐 하면서 계속 마틴 루터를 속삭였대요. 사실 마틴 루터의 삶을 보면요 정말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요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요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독일의 다른 성주들이 위협을 하니까 그 위협이 무서워서 비텐베르크 성 안에 숨어서 지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루터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루터야, 그래도 너는 의인이란다. 그리고 이런 학식 때문에 마틴 루터는요 좌절하거나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무너져 있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의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조금은 부족한 모습 때문에 회개는 할지언정 더 이상 죄책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무너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신발은요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진격을 합니다. 따라서 제일 앞에 선 군인, 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앞에서 오는 적군의 진격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군병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신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신발 밑에는요 긴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열이 흩어지지 않고 적이 밀고 들어와도 버텨내면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전쟁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으려면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처럼 사탄의 격에 밀리지 않으려면 복음의 신발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얼뜻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줄 좋은 소식의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의지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계계를 진짜로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혹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거나 나의 분노를 사게 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로 활용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여러분 유명한 소설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세를 졌던 미리엘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거 신랑 신부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고 대주교 신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발장은 그곳에서 그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서 나와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은그릇을 도둑질한 거죠.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제 나중에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다시 신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미리엘 신부는요 그 은그릇은 사실상 장발장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이 운초 때도 내가 주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운초 때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모든 기회를 선으로 이용을 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모습이에요. 사실 당시 장발장은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의 그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는 다시는 악인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마귀의 계획을 멋지게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그냥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봉사해라, 일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목적에 맞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좀 손해봐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익만 얻어내려가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좀 바보가 되고 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을 좀 상해도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일 때가 가장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의 복음을 전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말해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대 전쟁에는요 끊임없이 화살들이 날아오죠. 영적 전투하다 같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리들의 삶에 계속 화살을 쏘아야 될 겁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고요, 분노의 화살을 쏘고요,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요, 정욕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맞으면 우리들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정욕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 중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로 뭔지 아세요? 바로 방패예요. 이 방패는요 어떤 화살도 어디를 공격해도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방패를 보고 믿음의 방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이 자존심 상하고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보다는 더 달라지겠죠. 우리들이 대응하는 말투가 달라질 거고요,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본문 말씀 저 띄우시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후가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 바로 앞장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려고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11조의 성경적 근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11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던 나머지 전리품을 다 줘버려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 하셨던 말씀이 지금 1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온다고 해도요, 너무 안달내지 마세요. 주님 앞서 가지 마시고요, 주님 앞서서 우리들이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앞서서 사실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하는 그 순간은 우리들이 당하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날아온 하세들을 다 막아내 주시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적들이 가장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것들 경험하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신실한 나의 동역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투에서 적들이 막 화살을 쏠 때도요,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 우리는 이 방패만 생각하면 뭐 철방패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화살이 막 나라면 막 튕겨나가고, 그래서 전혀 내가 손에 입지 않는 그런 방패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쓰는 방패는 철방패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방패에다가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 화살이 날아오면요, 그 방패를 막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화살을 막지 않는 대신 그 화살들이 내 방패에 다 꼽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 보십시오. 나를 쏘던 그 화살들은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전리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속상한 이 상황도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사탄의 계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하슬이 빗발쳐도요, 다 언젠가는 나에게 전리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1대1로 맞서려 가지 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로 만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날아온 하슬들을 다 막아내세요. 그리고 그 막아낸 하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성경이 말하는 비밀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와도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 마귀의 계계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마귀의 계계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분노하고 그저 불평하고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귀의 계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 서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